아멘. 네, 오늘 말세를 사는 성도, 이런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무거워지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언제냐,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끝날이 이날이다, 그런 게 몇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교계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떠들썩했던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휩쓸린 적도 있었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그 말세를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8년 10월 28일 한국의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일어나서요, 그날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삶이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 볼 때 너무 깨끗하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장림 목사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뭐가 있다, 이래서 거기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계가 너무 시끄러워졌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미국에까지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자동차에다가요, 여러분 뒤에 유리에다가 예수님 며칠 오신다 막 써붙이고, 이 지역도 그랬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말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 그 전에 마지막 때,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말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은 있지만 지금 말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단순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단순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지요. 예수님이 초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세 그럴 때는 어느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어느 때냐 자꾸 이걸 생각하는데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에 묶여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영원의 세계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에 제한되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 예수님의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최후의 심판을 거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다시 옮겨지는 겁니다. 쉬프트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날은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말세를 향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가까워졌어요. 네. 이제 하루하루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사이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1번에는 마태복음 오늘 24장에 나타난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이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2번에는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것이 이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한마디로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한국에 지금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50명 된대요. 네, 5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빠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 교주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요. 나중에는 싹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통일교도 그렇고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또 무슨 만민 무슨 교회 다 그래요. 보면 결국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해요. 그것이 이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작년엔가 여러분 나는 신인인가 무슨 TV 그 시리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몇 명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데 전도하러 갔다가
그 오피스에 전도를 하다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감금당해갖고 한 3일 동안 그 안에서 감금당했었어요. 그러다 화장실 간다 그러고서 창문 뜯고서 탈출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우리 주위에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6절, 7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지금 여럿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 군사들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요, 마귀와 예수님과의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이건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우리를 돕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에도 지금 그 사람들의,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두 나라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안 뺏기려고 하고 뭐 서로 그러다가 전쟁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툽니까? 결국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미혹하는 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끝은 아니래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다 그러고 아주 그 영어로 핀포인트 그러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게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주 탁탁 갈라내고 정확하게 딱 집어주고 막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딱 이러면요, 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좋아해요. 이단들이, 마귀가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탁탁 집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기뻐하시는 설교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희미하게 얘기한 거는 희미하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건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도들의 육신적으로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탁탁 그걸 말씀을 쪼갠다 그러죠. 탁탁 해가지고 듣기 너무 쉽게 딱 정리돼가지고 쫙 해서 던져주면 사람들이 와.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이 끌린다 그래서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란 뜻이에요.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을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까지 지금 이것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거 읽으면 내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미혹의 영, 전쟁,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오시기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누구나 갖습니다. 그러면 또 2000년 전 성도들도 그랬어. 1000년 전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연하게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오시겠다고 계시록에 얘기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이게 양쪽으로 쭉 갈려 있어요. 일부의 성도들은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막 해서 언제냐,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금 뉴스에서 뭐 나오면 그거 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이기단에 빠져서 그렇게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던 사람들 보면 하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녀들 학교 다니던 것도 다 그만두게 해서 집에 오게 하고,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꼭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날 되면 흰 옷을 입고 어떤 산에 모여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이 넘으면 사람들이 속았다 그러고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중에 한 반 가까이는요 계속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 데리고 또 슬쩍 말만 바꿔가지고 또 교주가 속이는 거예요, 계속. 9절 10절에 보면 박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조그마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던 게, 정말 여러분 점점 복음을 말하기 힘든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면 잡혀가요. 어떤 데서는. 저도 끌려나간 적 여러 번 있거든요. 몰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무슨 특별하게 잘못한 거는 아니에요. 한 번은 그냥 들어갔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만나서 인사하고 어디서 왔냐, 뭐 공부하냐 하는데 시큐리티가 오더라고요. 아주 예민해요. 여러분, 그게 이 학교 법이 그러니까 그렇지, 물론 그것도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것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큐리티가 처음 온 사람에게는 다 그럴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지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도 영적으로 핍박이 온 거죠. 그 학교에서는 제가 지금도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저는 이제 잡혀가요. 서먼을 받았어요. 경고를. 그래서 제가 나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킹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큰 촛불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학교가 원래 기독교 대학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촛불이 있으니까
그러면 교목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교목을 만나려고 교목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교목이 지난 3년 동안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거기 오피스에 있는 분한테 그러면 내가 채플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파킹장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시큐리티가 너 왜 아직 안 갔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너 내가 나가라 그랬는데 안 갔기 때문에 서먼을 줄 수밖에 없대. 경고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학교에 올라 그러면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그럼.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해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박해가 와요. 여러분 박해당해 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마귀가 핍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핍박을 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싫어하고 무슨 위협이 되는 일을 해야 마귀가 핍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 놔둬도 전혀 위협이 안 되고 마귀 쪽에서 보면 아주 평화롭게 있으면 당연히 핍박이 없겠죠. 그런데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정말 그 중심으로 친구를 만나고 식당에 가고 하면요 박해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는 자기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박해는 한두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나온 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보편적인 박해예요. 지금 이 세상 전체 분위기나 상황이 점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미국도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퍼블릭 스쿨 안에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국 정부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국회에서 기도를 30 몇 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점 복음을 막는 쪽으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성도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마귀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까요? 더 모를까요? 예? 당연히 더 잘 알아요. 꿰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지금 이 세상 분위기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결박당해서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거 알아요. 여러분이 마귀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못 오게는 못해요. 마귀는. 참 이게 마귀는 여러분 이런 걸로 마귀를 좀 놀리세요. 예? 마귀를 이런 거로 공격하세요. 너 마귀 그래.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 끝은 정해져 있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존재야. 잠깐 내가 너에게 속아서 지금 넘어졌는데 너 그렇게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꾸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일어나지만 특별히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 모슬렘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일부가 그래요. 자식이 예수 믿는 게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대중들 앞에 와서요, 칼로 죽여요. 모슬렘 극단주의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특히 아프리카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거를, 거기에 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죽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종교의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목사들. 지난주인가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총회장이 지금 문제가 또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 친척도 그 교단 총회장 하셨던 분이 있어요. 두 분이나 제 친척이.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 교단이. 그런데 결국 여자 문제죠. 호텔에서 나오는 거를 그 교회 장로인지 그 사람이 차로 뜩 막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와서 하는 대화, 이게 다 녹음이 돼서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사람들이 총회장까지 되려면 사람들의 이 호응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요. 호도시켜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완전히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참, 제가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제 얼굴에 침 뱉은 것 같아서 너무 좀 부끄럽긴 한데요.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 되는데, 참 점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불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주의 종들이 이렇게 돼버려요.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면 이런 유혹의 기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온갖 부정부패와 얼룩진 그런 불법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직분자 되기 위해서는 큰 액수의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또 줄을 잘 서야 되고, 교회 아주 좀 힘 있는 그런 장로님이나 그런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데 줄을 잘 서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고,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 직분자들 뽑을 때 투표하기 전에 보면 그냥 막 그분들이 성도들 막 섬기고 막 몇만 불씩 써서 성도들 막 여행 보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았어요. 없었다고는 제가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장로 되려고 그러면 몇만 불 갖고 안 돼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런데 사랑은 식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 불법이 성하는 교회일수록 한 영혼의 귀중함은 점점 사라져요. 돈 없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성도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여러분, 그게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복음 전파, 이 복음 사역이 이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1번부터 6번까지 그런 모든 일들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 복음 사역이 완성되는 건 마지막에 한 번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서포트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캄보디아 신학교에 있는 거기가 1040 윈도우,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그 위도죠, 위도. 위도예요, 경도예요? 위도지요. 위도, 적도의 밑에서 10도, 위에서, 그러니까 남위 10도, 북위 40도. 그래서 1040 윈도라 그래요. 거기 그 벨트,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1040, 그게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안에가 이 복음이 미치지 않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가장 많은 데가 거기예요. 예. 거기에 보면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인도와 중동과 여기가 다 포함돼요. 여러분, 중국하고 인도 인구만 해도 거의 반은 안 돼도 그렇게 가까이 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도 인도네시아 거기도 막 억이 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신학교를 지금 돕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서 일꾼들이 나와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민족들에게 자꾸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스가랴서 12장, 13장,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학자들마다 생각이 좀 많이 갈려요. 이스라엘의 회심을, 이것을 진짜 지금 유대인들은 다 예수 믿고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는 일부의 신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심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말세에 나타난 사람의 이 성향들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가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 완전 거꾸로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 말세가 돼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중심,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다는 겁니다. 전부 나예요, 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하실 때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사시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개인주의가 돼버렸는지. 과거에는 뭐 부침기 해도 옆집 갖다 주고, 저도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뒷집 갖다 주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여러분 미국도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시골 가면 그럴 거예요. 새로운 집이 이사 오면요 주위에서 다 뭐 이렇게 음식이나 뭐 해가지고 가고 그래요. 미국도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겠죠, 있기는. 근데 여기 지금 북버지니아는 글쎄 여기는 도시와 시골의 가운데쯤 되는 것 같아요. 뭐 뉴욕처럼 번화하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완전 시골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옆집 사람하고 별로 교류도 안 하잖아요. 이만큼 지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보세요.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얼마 전에 여러분 뭐 초등학교 애가 교관 뺨을 때렸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애를 화나게 했으니까 그랬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제가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지. 다 돈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의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여러분 요새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런 지자랑들 많이 합니까? 예? 그걸 얼마나 고상하게 하느냐 아니면 노골적으로 하느냐 이 차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랑 못해서 막 난리들이잖아요. 조금만 자랑할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자, 그거 여러분 보세요. 나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 나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은혜의 개념을 바로 깨달은 자는 어떻게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게 성도인데 나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면서, 말은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러면서 내가 싹 높아져요. 여러분, 어떤 분이 뭘요?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지,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할걸요, 아마. 그러니까 요즘 은혜라는 그 개념이 성도들에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뭐 똑같은 맥락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교만은 이건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교만은 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독하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냥 얘기해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이 독화살이 돼서 꽂혀서 상처받는지
그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틀린 말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된 겁니까? 우리가 그 말하고 있는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100% 맞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나의 죄성이 포함되어 있고, 욕심이 포함되어 있고, 나의 계산이 다 포함되어 있고. 말세의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제가 그런 거 보면 참 저 큰 죄인이에요, 제가. 왜 그런가? 저희 부모님 세대하고 저하고 제 자식들하고 이렇게 보면,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거의 그냥 절대 순종식으로 배우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면 할 얘기 다 하고 요만큼도 물러서지 않고, 어떨 때 생각하면 되게 억울해요. 왜 이렇게 내가 낀 세대에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당해야 되는가. 아마 그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에서, 부모뿐이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가 점점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말씀하시면 아무리 속이 뒤틀리고 그래도 그 앞에서 거의 못했잖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진짜로 큰 이슈가 됐던 게 있어요. 선생 하나가 그건 진짜 선생이라 그래야 돼요. 이거 너무 비인격적이니까. 아니, 그냥 너 이거 잘못했지 그래서 매를 때렸다 그러면, 지금은 그것도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당연히 맞았어요. 그런데 애를 목을 조르고요. 아니, 애를 왜 목을 조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헤드락을 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애들이 선생보다 더 크잖아요. 선생 배를 한번 팍 치면서 더러워서 못 맞겠다 그러고 도망간 애가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애가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이 바른 걸 얘기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애들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나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귀가 이 시대 이 흐름을 통해서 결국은 마귀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권위를 부정하다가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유일하신 독생자 외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지죠. 그냥 입으로만 진짜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요. 내가 육신적인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일이 좀 안 되면 삐지고, 하나님 난 삐졌다 그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거룩과 성결이란 단어가 교회에서 지금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면 돼요. 뭐 옆에 사람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뭐라 그랬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때 항상 보면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같은 반에 급우 애들, 정말 불행한 애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돈 모아서 걔네들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하게 기억해요. 저희 반에 고아가 둘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와요. 우리 반으로 학교를 고아원에서 출퇴근, 그러니까 뭡니까, 등교하교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통닭을 사다가 걔네들 한 놈이 하나 이상씩 먹더라고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떨까요? 상관도 안 해요. 뭐 그런 애도 별로 없지만 서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예요. 무정합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원통함 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면 헌금 놔두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지금 가서 풀고 와서 드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모함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막 모함해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건, 어떤 손해를 보건, 어떤 마음에 상처받건 상관도 안 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감정이나 욕망이나 충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사나워집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 사나워져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요즘에 갑질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갑질한다는 얘기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참, 아니, 조금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거기 경비들을 막 무시하고 막,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관심 안 가져요. 내가 마음껏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싫어해요. 그리고 말세의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일어납니까? 배신합니다. 영어로 여러분 사람들이 I changed my mind. 그럼 끝이에요, 그냥. 와,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부모님 가게 4년을 도왔거든요. 집 건물주가 유대인이었어요. 뭐 부모님이 영어 못하시니까 가게에 일이 있으면 제가 가서 그 주인하고 얘기하는데,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오후 되니까 I changed my mind. 끝이에요. 아직 쓰지 않았으니까. 야, 이랬다 저랬다. 그 사람도 제가 예수 믿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욕은 못하고 제가 속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 최후의 최후의 심판 때 봅시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던 생각이 나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조급하지요. 그냥 충동적으로 움직여요. 자만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쭉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이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하고 재물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고 이 세 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재물,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면 어디로 빠집니까? 쾌락으로 가요. 반드시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러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어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말은 뭐 주절주절 얘기 맞는 말만 다 해요. 그런데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져 있습니까? 성경 지식은 많이 늘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가 지금 이런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철로역정. 존 버년, 요한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쓴 건데요. 하나님이 그걸 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존 버년이 날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 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말세에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산속에 들어가고 흰 옷 입고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더 열심히 더 내가 부인되고 희생되고 나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세를 기다리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말세에 살 수만 있건 말세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 것을 탐닉하고 이 세상 것을 인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말세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오늘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벌벌 떨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오셔도 항상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지혜로운 5 처녀,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신부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러면서도 오실 때까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전파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이 마음가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완전히 뺏겨버리면요, 말세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땅에 박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존 버년처럼 뭐 그것이 아침에 돼도 저녁이 되든 상관없이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의 그런 방향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세에 처한,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복된 의미 있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3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